네, 오늘은 선지자 열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선지자는 요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고요. 여로보암 2세 때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나서 4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먼저 1장에서 3장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아수르라고 나옵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수시로 쳐들어와서 노략질하고 포로로 잡아가는, 그리고 땅을 빼앗기도 하는 강대국입니다. 요나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최대 적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죠.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라는 도시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아시리아의 완전 반대편에 있으면서 거의 땅 끝에 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 땅 끝까지 도망간다라는 거는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싫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요나가 이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그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심한 거죠.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나는 이제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아무리 빌어도 풍랑이 그치지 않으니까 그들이 우리 중에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타고 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자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로 가려낸 사람이 결국은 요나가 되는 거죠. 요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왜 다시스로 가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요나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순종하려고 돌아가면 되는데, 이 요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나를 바다로 던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대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로 던져졌고 실제로 던져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여기까지가 요나서 1장입니다. 근데 이 바다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를 하는 거죠. 그 회개 기도가 요나서 2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는데 그 말씀이 첫 번째와 똑같은 명령을 똑같이 내리는 겁니다. 다시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진짜 대단합니다. 예. 제 친구 중에 그 반찬 투정이 심한 친구가 어릴 때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찬 투정을 고쳤느냐. 한 번은 밥 안 먹겠다고 하고 나 안 먹을 거야 하고 굶으니까 엄마가 그래 먹지 마 하고 치워버린 다음에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진짜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다시 차려줘서 먹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찬 투정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한테 하신 일이 거의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다시 내리는 거죠. 니느웨라는 도시는 워낙 커서 그곳을 다 돌면서 말씀을 전하려면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하루만 대충 외치다가 끝내버립니다. 요나도 이제 대단한 거죠. 요나가 뭐라고 외치느냐?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루어지면 안 될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엄청 대충 메시지를 전했는데 갑자기 니느웨 온 도시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왕이 회개하니까 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도시 안에서 범죄가 근절되고 강도들이 막 회개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점점 요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온 도시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이 도시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십니다.
여기까지가 요나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요나서 4장인데 요나서 4장은 이 사건 이후에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동쪽에 앉아가지고 이제 지금쯤 멸망하겠지 하면서 니느웨를 구경하고 있는데 그 멸망하는 장면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따지냐?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어릴 적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요나라는 인물에 참 친숙합니다.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요나처럼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소개된 선지자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있다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동화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여름성경학교에서 선생님이 포대자루로 큰 물고기 만들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요나는 실제 인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뭔가 상상력이 더해져서 만든 문화작품이라고 읽는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요나가 이렇게 대충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니느웨라는 온 도시가 회개했다는 사실이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나는 열왕기상 14장에 역사서에 이름이 등장하는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아시리아에 전염병이 돌고 개기일식이 일어나가지고 왕권이 실각한 위험에 처해졌다가 극적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나서를 단순한 문학 작품으로는 치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아무튼 요나는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처럼 캐릭터가 확실한 선지자는 드뭅니다. 정말 선지자 같지 않은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대다수의 선지자와는 달리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따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대충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분노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말기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주로 대부분 저주를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저주를 선포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주를 선포하거든요. 근데 요나는 저주를 선포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주를 선포했던 아주 독특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라는 사람은 무시할 수가 없는 선지자인데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가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진짜 뜻은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다시 살리기 위함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저주가 진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라는 사람이 지금은 불순종의 대명사처럼 불리기는 하지만 사실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면서 그렇게 호락호락 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거부를 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고의 한계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고의 한계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사고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 이 단순히 한 명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요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아는 선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적 한계를 여전히 갖고 있는 유대인 중에 한 명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경건하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한계는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라온 경험이나 가정이나 문화, 민족의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유연성입니다. 유연자매가 있지만 유연성이죠. 내 말과 내 뜻이 무조건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도 생각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로 계시는 장경철 목사님은 자기는 어렸을 때 신앙이 정말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책이었고 그분이 교회를 가는 이유는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성경의 오류와 관련된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그분을 당황하게 시키는 재미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 내게 다가왔느냐? 그것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리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인 요나도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모두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요나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니느웨를 향한 거지만 요나서가 전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거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끊임없이 설득해서 그 선민의식의 한계를 벗어나도록 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면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 구하면 됩니다. 더 순종적인 선지자를 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굳이 싫다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결국은 도망갔던 요나가 그 사람이 직접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전한 말씀 때문에 니느웨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니느웨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변하는 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뿐만이 아니라 요나로 대표되는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 요나서가 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 민족에 얽매이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희의 한계를 벗어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뜻을 돌이킴으로 인해서 이방 도시 니느웨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가 분노합니다. 하나님 참 친절하시네. 하나님 참 인자하시네. 하나님 참 착하시네. 내가 이러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이 왜 니느웨를 용서했는지 그 이유를 요나에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 거죠. 하나님은 왜 니느웨를 구원하셨는가? 니느웨는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다른 주변국도 괴롭히는 나라인데 왜 이 니느웨를 구원하셨는가? 그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니느웨에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다.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설명하신 니느웨 구원 목적이고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니느웨에는 악한 이들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좌우를 가릴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아시리아 사람인 거고 니느웨 시민인 겁니다. 그곳에서 먹고 살다 보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다른 국가의 적대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 말씀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적대국이라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닌 거죠.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니느웨가 다 멸망당해서 죽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요나는 이걸 모릅니다. 왜 이런 생각을 못할까요? 요나에게 니느웨는 사람 사는 도시가 아닌 겁니다. 니느웨는 나를 위협하는 적이고 내가 살아남고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멸망해야 되는 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6.25 때 있었던 많은 사건 중에 노근리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북 영동 노근리에서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 민간인들을 무참히 학살했던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당시 피난민들 중에서 북한군들이 위장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피난민들은 다 적군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전쟁이 이런 겁니다. 미국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닙니다. 베트남에 파병간 우리나라 군인들도 비슷한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인 거죠. 나에게 닥쳐오는 공포가 내가 살아남기 위한 그 생각이 상대방도 사람일 수 있다, 민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다 적으로만 보이는 거죠. 문제는 지금 우리는 전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데 자신의 일상을 전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입히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을 전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일상을 전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편을 가른다는 겁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인 거죠. 나한테 도움이 되면 내 편이고 나한테 피해를 입히면 적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닌가만 중요한 거죠. 상대방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하라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전쟁 중인데 무슨 고민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기는 게 중요한 거죠. 행여나 옆에서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너가 좀 이해를 해 라고 충고를 하면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냅니다. 너 누구 편인데? 너 내 앞에서 그 사람 편 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전쟁과 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려움 때문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얕잡아 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적절히 대우해 주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 때문인 거죠.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인 겁니다. 폴 트루니에는 자신의 책인 강자와 약자에서 상대방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원인이 그 이면에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폴 트루니의 글을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은 교사를 두려워하지만 교사 역시 학생들을 두려워한다. 여기에 반박할 교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는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엄격해지고 편파적이 되거나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욱 으름장을 놓는다. 환자는 의사가 중병을 진단하거나 곤란한 질문을 던질까봐 의사를 두려워하겠지만 의사 역시 환자를 두려워한다. 환자를 실망시키거나 실수하거나 혹은 환자를 고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다. 그리고 의사가 두려워하면 할수록 실패할 가능성도 많아진다. 노동자는 어느 순간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고용주를 두려워하지만 고용주 역시 노동자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고용주가 노동자를 두려워할수록 태도는 독단적이고 거만해진다. 경쟁하는 사람은 상대편 경쟁자를 두려워한다.
사람들이 가장 조심스럽게 자신의 차분한 확신을 표현하려고 애쓸 때는 바로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거나 실패의 두려움이 있을 때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서움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섭게 하려고 한다. 두려움은 약한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인 것과 동시에 강한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니느웨라는 도시는 멸망해야 될 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니느웨를 적으로 단정하는 순간 더 이상 그 도시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념과 상관없고 좌우를 분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적이니까. 공산주의를 적이다라고 간주해버리는 순간 소련으로 넘어간 홍범도는 장군이 아니라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빨갱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그 당시 소련은 미국과 동맹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에 이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공산주의는 무조건 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아가는 그들도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라고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나서는 갑자기 여기서 끝을 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이 요나서의 마지막입니다. 요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요나서 갑자기 끝이 납니다. 뭔가 요나가 깨닫고 회개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거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나서는 그렇지 않고 갑자기 끝납니다. 왜 그러느냐? 요나의 스토리는 요나서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적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적대한다고 해서 공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니느웨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전쟁과 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직장만 가면 전쟁을 치릅니다. 내 아군이 아니면 적군으로 편을 가르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꼭 저 한 사람과는 전쟁을 치르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쟤는 내 적군처럼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전쟁터로 만드는 것은 사실은 나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와 대립하는 이들을 다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적으로 보는 것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그건 절대 못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타인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